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영영한 불못인 개인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울부짖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소울에서 영원히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단간짐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지득해너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헵시바와 뷸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토크가 아닌, not a matter of talk, but of power입니다. 말에 있지 않고 파워에, 능력에, 권능에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을 통해서, 피트니스를 통해서 몸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온전히 무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 충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어지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템플이 되어서, 거룩한 절이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생각은 이츠오 와이프, 영생으로 가는 길이며, 평안 하도노의 그 샬롬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이며 불결하며 늘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미움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긍정적이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담대하며 평강하며 희락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희락이 없다면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면 성령님께 기도해서 내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되는 것이며, 담대하게 되면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로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로 그 열매로서 향기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9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적이며 또한 세상에서 적극적이며 순결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양육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말씀을 통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훈련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온전한 파워를, 권능을, 미션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이 있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간 왕자의 길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도를,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으며, 또한 왕궁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아닌 자연을 바라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거하는 양무리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고, 그 사명이 바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자기의 양떼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이 32장이 바로 자기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고백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길을 열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1장에서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제 할 일을 다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와 찬양을 드리고 33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을 하고, 마지막 장인 34장에서 너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토록 원하던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숨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그 가나안에 입성치 못한 그 모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를 항무지에서 진성에 부러지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항무지 아닙니까? 항무지는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데절트한 곳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땅을 봐도, 동서남북을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손을 잡아줄 자가 하나도 없는 곳이 항무지입니다. 강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약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 바로 강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 와 있을 때, 눈물 가운데 있을 때, 한란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그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또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키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서 상처가 나면 가장 아픈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눈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곳이 어디입니까?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나 날아오면 눈부터 감지 않습니까? 그 약한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약한 곳에 약간의 흠집만 나도 그 고통이 이루 썰이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작은 상처도 입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단 하늘의 바람도 스치지 않게 하시려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 이 고백은 단 하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귀를 기울이고
땅은 내 말을 들을지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어디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라키인가, 그 캐럽인가, 엔젤이 있는 그곳을, 그 천사들은 모세의 선포하는 말을 듣는 것이며, 땅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이루어진, 티끌로 이루어진 이 땅의 거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가난 영혼에 빗방울이 있다면 얼마나 그 비가 달겠습니까? 바로 내리는 비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그렇습니다. 이슬이 아침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그 이슬이 맺힐 때 그 이슬의 청명함, 깨끗함, 그렇지 않습니까? 정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 곳은 오염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기가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곳이 이슬이 맺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이 맺히는 그 교훈이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가난 영혼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공고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왕국에서 촉망받는 왕자로 있다가 바로 하루아침에 광야의 나그네로 변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인내와 끈기로 마침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미션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그 사랑을,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받은 바로 그 첫 번째 비법이 듣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선진,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간구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미션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고스를 묻고 하나님 주신 그 로헤마를 받았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심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이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주는 것이고, 그 마음의 밭에 심겨준 그 씨앗이 우리의 옥토를, 우리의 밭을 옥토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며, 그 옥토에 있는 모든 가시밭과 엉겅퀴를 제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가든으로, 기쁨의 동산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말은, 들은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으며, 상고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영한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영한 평안을 얻고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육체의 일은 현전하니 첫 번째 음행이요, 두 번째 더러운 것이요, 세 번째 호색이요, 네 번째 우상숭배요, 다섯 번째 술수며, 여섯 번째 원수를 맺는 것과, 일곱 번째 분쟁과, 여덟 번째 시기와, 아홉 번째 분명과, 열 번째 당 짓는 것과, 11번째 불리함과, 12번째 이단과, 13번째 토끼와, 14번째 술 취함과, 15번째 방탕함이라고 1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 모든 것들, 이와 같이 준하는 모든 일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육체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파괴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넣어서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15가지 행악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악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악이 내 앞에 만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건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2011년 9월 20일 11시 15분 바로 어제 저녁 MBC 방송국 PD수첩에서 방영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목동 제자교회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의 수장들을 실족해 하려고 강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장을 쏘아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단을 짓게 하고 분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수장을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사건들의 단초가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모략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이 육체의 일과 결과는 행악자들 하나님과 분리되게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결코 당짓지 않습니다. 분내지 않습니다. 모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축출당한, 출교당한 가라지들이 교회 수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사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담장을 허는 여우를, 내 안에 있는 여우를 잡기 위하여 늑대를 불러들이는 어마어마한 우를 범한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며 담장이 무너지는 것이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것이며,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의 건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의 노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놀라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 받은 자는 분내지 않습니다. 당짓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처럼 실족하게 하는 것이며, 가정을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혼란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해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훈련과 생각하는 훈련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분리되었을 때, 떨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영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상을 볼 수 있으며 꿈을 볼 수 있으며 장래일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전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일들이 아닌, 가지가 아닌, 형상이 아닌 본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투시를 통하여 질병을 치유할 수 있으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며,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바라보는 훈련만이 이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며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며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분냄 가운데 있으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 나의 왕국을 풍성히 윤택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의 능력입니다. 그 선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며 그 선포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덧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 기다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고자 하나 육신이 연약하여 죄의 법 안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선포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먹구름은 모두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자녀를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분리시킨 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기력을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고난과 환난을 깨고 극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듣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세의 노래와 같이 주님을 집중하는 우리 되기를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노래와 같이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채소의 담배와 같이 영한 풀이에 가는 비와 같이 맺히는 이슬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 되었사오니 이 하루도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주님 함께 계실 때 승리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는 것마다 고백하는 것마다 주님 형통케 하시고 해결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들 파하시고 기쁨과 희락으로 평강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